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급성장하던 한국 교회는 정체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침체 상태로 들어가고 목사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성도 숫자는 해마다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교회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유럽은 이제 거의 교회가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았고 미국은 이제 교회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면은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시간 참석들 안 해요. 그 호주를 표현하기를 복음 없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른 건 다 있는데 복음 하나만 없는, 제가 다녔던 모든 선교 현장들마다 꼭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반대로 각종 이단 종교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번성하고 불교나 힌두나 이슬람이나 캐톨릭은 더 성장을 하는데 왜 교회는 성장치 않고 있는 것인가? 더 이상 교회는 역할이 끝났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제3의 종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데 왜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주무시는 것일까요? 중세 암흑기가 한 1000년 정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복음 없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지고 돈을 주고 성류를 사고 팔았어요. 베드로 대회 성당을 지다 돈이 부족하니까 속죄표를 팔아서 이 속죄표만 사면은 지옥 간 부모가 천당 간다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지는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죠.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전에 복음 없는 이와 같은 시대가 왔죠. 캄캄함이 임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개혁전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후스나 위클립이나 제롬이나 그 왈도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조용하게 복음 회복 운동을 밑바닥으로 하나님 하셨고, 그리고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루트와 칼빈을 통하여서 종교회를 일으켰고 그 거대한 세력인 캐톨릭을 누르고 우리가 새로운 복음 운동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 것인가? 바로 새벽이 오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와 같은 때라고 우리가 보면 되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모든 족속의 복음을 증거 난 이후에 그저로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캄캄한 이만의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에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여기에 힘을 주는 것까지 모세가 하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7족속들과 31왕을 다 죽이고 가나안 정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집니다. 7족속들이 다 쫓겨나가지 않게 해서 그들이 발버둥 쳤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7족속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경내에 같이 생활하게 되집니다. 모세가 경고를 했어요. 절대로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쫓아내든 죽이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지라도 절대로 통혼하지 마라. 그들의 딸을 며느리 삼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 삼지 마라.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그들 아들과 딸들을 데리다가 며느리 삼고 사위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면서 그 가나안의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오게 되진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사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2018년 우리 2월 달에 참 좋은 교회가 이곳의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온 성도들이 관심과 건축 헌금과 아름다운 그 성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이와 같이 세웠습니다. 우리는 오면서 교회가 옮겨오면은 그동안에는 교회가 길가 있지 않고 주토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서 몫이 좋은 곳에 나가면 전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망상을 갖고 사실 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원단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만미로 올 수 있도록 대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시키고 깃발을 높이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자신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신흥동서 신앙사 했던 그 모습이나 태평동 옮겨 신앙사하는 그 모습이나 꼭 같아요. 입으로만 삼천제자, 입으로만 선언하시 성경, 입으로만 렘드 운동입니다. 그런데 입마저도 안 움직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매일의 기도서 이것이 들어갔다면 역사로 날 건데 그나마도 하지 않고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맹놓고 기다리면서 지나간 1년 우리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교회 빈자리가 많은데 교회 채워주옵소서. 앞으로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할 건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보고 채워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지 이제는 우리 사고방식 자주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 장세를 시작했다 하면 우리가 생각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해도 언약을 놓치게 되지니까 결과적으로는 4년 동안에 사사시대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2019년은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한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죠. 한나가 살아있던 바로 그 시기는 400년의 사사시대 암흑기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에 한나가 좋은 남편 만나서요. 엘가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식이 그대로 성숙해 줘야 되지는 안 되니까 남편이 기다려도 못 기다려서 첩을 하나 정했는데 이 본인 나는 시집 오자마자 그 다음에 되니까 아들 놓네? 또 놓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니까 이 본인나가 자기는 아들 낳는데 남편 자기 사랑 안 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한나를 조롱을 하고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자식도 못 낳는다고. 안 그래도 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한나가 못 견디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나는 아들 안 주느냐고 그냥 아들 달라고 막 그냥 암만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나가 깨닫게 되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삼손이 사선 노릇하다가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죽게 되지죠.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나라의 완전한 속국이 되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그들에게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아스타로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와서 온 동리마다 골짜기마다 전부 다 바알 신상과 목상 다 세우는 이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가나안이 갖고 있던 그 음란 문화가 그대로 유입되어서 심각한 동성애에 빠지는 사건이 사사기 말기에 나옵니다. 그보다 영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상이 희귀하여서 엘리상 영권이 다 무너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들이 저성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한나는 뭐만 달라고 구했나요? 하나님 아들 달라고. 깨닫고 나니까 한나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나라는 이렇게 다 망해가는데 완전히 흑암이 덮이고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나는 어디 내 유익만을 위해 가지고 내 아들 달라고 했던 그 기도 자체가 한나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가 이단에 팔려가고 교회 수단 줄어가고 세요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그는 관심 없고 그저 오로지 내 부자 되고 내 자식 달리고 내 건강하고 오로지 관심 여기만 오래 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한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이민족 살리는 나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뭘 알았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마음이 담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빠른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에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지죠? 하나님이 기도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는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빠른 방법 자체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계획이 뭐냐? 왜 나를 이 참여인교를 보낸 것인가? 내 직분과 내 위치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아요. 언제까지 막았나요? 한나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날 왜 불러주신 것인지 이 목적은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것 우리가 오늘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네 아들 사무엘 바치라 그러면은 한나가 드렸겠나? 못 드려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 하나님의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뭐 주었나요? 자식 아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만들어서
사무엘을 들에게 만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란 구원 역사를 주에게 선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진짜 맞춘다면 그 문제가 축복이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깨닫게 만들어서 그걸 역사하시고 내가 문제 주었는데 이건 못 깨달은 우리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불평 원망하게 되지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졌던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언약궤 옆에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성막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사무엘이 잠자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고 그리고 엘리제반이 일어날 그 놀란 하나님의 저주를 거기서 다 계시로 받게 되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지켜주었어요. 근데 그때 국가에 엄청난 재난이 또 찾아옵니다. 블레셋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사사가 돼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한 것인가 하면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이들의 생각에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나. 그러나 그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거기서 전사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제 앉았다가 깜짝 놀라게 뒤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큰아들 비나스의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난산을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죽으면서 그 낳는 아이를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여러분, 언약궤 메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기나 야망 갖고 내가 전쟁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사람 성이 없어요. 그 빼앗긴 언약궤를 두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도로도록 만들어 주었죠. 사무엘의 가슴속에 언약적 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더 사실 하게 되지죠.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우상을 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을 하죠.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아주 최악입니다. 전쟁의 참패로 인하여서 다시금 불에 속국이 되어졌고 3만 명이나 죽고 언약에 빼앗기고 그냥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 자긍심이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이들 마음에 뭐가 들어간지 압니까? 하나님 성경도 별것도 없구나. 언약궤 메고 나가도 빼앗기는 것이로구나. 당시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금 나가거든요. 이들의 생각이라요. 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이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승리하기 위해 가고는 그 성경을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라는 신을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바알은 무슨 신인가요? 풍요, 부자 되는 신이라. 쉽게 말해 부자신, 돈신, 이게 바알이라고요. 아스타로스는 무슨 신인가 하면 전쟁의 여신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고
부자 되기 위해서는 발신 성결해지고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아서 성결해진다고. 이게 당시의 시대 상황이에요. 그럴수록 더더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답답한 마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사모했다고 표현하죠. 혹시나 여러분 2018년도를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부부 문제로 고통스럽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불통케 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을 놓치고 사단이 주는 틀린 해답, 다른 해답을 속아서 오직을 사고 우리가 놓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성도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깨닫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원인의 해답을 선포를 하죠. 7장 3절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과 아르사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우상 제거하고 마라. 오직 여호와 그만 섬기라고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직 하지 않고 다른 것 붙들죠? 복음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상입니다. 형상만 우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돈, 성공, 나 자신 다 우상들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체도 사실 내가 우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말씀 묵상하고 왜 기도하지 아니하죠? 왜요?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럼 누가 우상인가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요? 혹시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헌금 드리면 내 자식 잘 되고 혹시나 건강 주고 혹시나 부자 되지 않겠나. 혹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 드렸다면 틀린 헌금입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것이 아니고 뭐였나요? 혹시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복 주셔가지고 내 가정 잘 되지 않겠냐. 하나님하고 지금 장사하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은 뭐가 중심입니까? 돈과 성공이 주인이잖아요. 이건 목적이잖아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그분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바로 그 오직 예수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잡을 때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 목적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나가 뭘 깨달았나요? 이거 깨달은 것이요. 기도 제목이 바꿔지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세 가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구하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정말 인생의 방향에 정말 맞추어라. 미스바 운동은 딴 게 아닙니다.
모여서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 도구로 삼아 살아왔던 사람들을 이거 회개한 것입니다. 바로 오직을 회복하는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켰어요. 블레셋 나라가 요놈들 봐라, 겁 없이 모여서 전쟁 준비하고 앉았구나. 블레셋 나라를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욕을 박살내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 속에 지금 전쟁 휘말리게 들어간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칼 한 자루가 없어요.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쳐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성 병력이 우리가 치면서 그냥 이게 막 블레셋 군대 그 위에다 막 우리가 터지니까 막 고막이 터지고 막 이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막 이들이 막 걸음한 날살이를 하고 막 무기고 막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던 무기 그거 붙들고 쫓아가면서 죽였어요, 그죠? 그날 저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거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였던 에벤에스라는 돌이 거기서 세워지는데 그 미스바와 센 사이고 돌 세운 장소가 어떤 장소인 것인가 하면 바로 그 장소에서 3만 명의 죽고 전세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 언약궤를 빼앗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사는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를 침공하지 못했고 가도 에스콜론까지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갖고 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주었어요? 세상에 헛된 것 가짜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안 되어 왔나요? 이건 놓친 거거든요. 오늘 송영신 예배가 우리 인생에 미스바의 역사에 일어나는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종일 금식을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자인나이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오늘 찾아야 합니다. 죄를 제가 표현할 때 윤리도덕적인 죄도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지? 뭐 도둑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을 따져봐야 합니다. 도덕질을 왜 할까요? 왜 사기 왜 쳐요? 자기 집에 돈이 수조 원 있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해요. 남이 담장 안 터넘는다고요. 없으니까 하잖아요. 한 사람이 교도소 출소를 했는데 나와도 먹고 살 길이 없네. 이래가지고 이분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돈 1,000원 훔쳐가지고 파출소 찾아가서 내가 돈 1,000원 훔쳤으니까 다시금 교도소 보내달라고. 그거 왜 훔쳤죠? 없으니까 훔치는 거란 말이거든. 없으니까 우리 거짓말을 하잖아요. 정말 복음 못 누려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씩이나
큰 재앙 속에 빠지게 되집니다. 처절하게 망하기도 합니다. 왜 놓쳤나요? 왜 망했나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트를 일으켜서 렘트 7명들이 다 어느 시대인지 압니까? 그 재앙시대를 막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렘트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출 바벨론의 역사를, 출 아람의 역사를, 출 로마의 역사를 누굴 통하여서? 렘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바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요? 바로 복음이 꺼지는 시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 없어서 지금 무너지고 망해요. 뭐 없어서?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아요. 저희 팀들이 유럽에서 목사님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지금도 전하는 자가 있느냐고. 어떤 분은 복음 처음 듣는데 유럽에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금 복음이 끊어진 어둠이 덮인 시대인 것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이며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재앙 시대를 막을 길 자체가 없어요. 이민족이 임하는 재앙들 무엇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7명의 렘터들이 정말 복음 깨닫기를 얻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출애굽의 역사 하나 일으킨 것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으로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재앙시대를 막으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뭘 깨달았나요? 캄캄하게 덮인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민족 살인 나신의 표라도 깨달았던 그 한 사람의 깨달음. 이게 미스의 운명의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 줄까요? 그동안에 전도와 성교에 관심이 없이 오로지 돈과 성공 중심을 살았던 내 자신의 삶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 땅이 복음이 끊어져서 400년 동안에 암흑기 속에 고통당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그 재앙시대에서 그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내는 사건 자체가 바로 무슨 사건인가? 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기에 일어났던 운동이 중세 천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복음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루트와 칼빈을 통하여서 복음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세월이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많은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는 무디 운동들이 웨슬리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요. 이게 500년 지나면 다 꺼져버렸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바로 어떤 시대인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의 종말이 왔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CBDIP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카버넌트는 말 자체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 시대가 무엇은 시대다? 복음이 다 끊어진 시대. 이게 카버넌트입니다. 복음 끊어진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무엇이 비전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같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뭘 깨닫게 만드셨나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이 어둠이 덮여있는 재앙 속에 빠져있는 시대장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주신 이 복음 들고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이걸 두고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인 것이고 우리 찾아야 합니다. 이게 드림 꿈입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 나를 부르셨고 이 복음 듣게 만들어 주셨나요? 왜 참 좋은 게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요? 뭐 하라고요? 복음이 그런 시대 속에 이 복음 들고서 이 어둠 세상을 재앙시대를 우리가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장로 삼으셨고 집사 삼으셨고 권사 삼으신 겁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 깨닫지 못하게 되지면 참 좋은 교회가 여기서 존재의 이유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여에 문 닫을 겁니다. 어차피 안 하는 거니까, 안 할 거니까. 이제는 이 놀란 삶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이것 깨닫고서 우리가 하나님 방에 안 맞추게 되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힘쓰고 노력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생각 바꿔야 합니다. 누구처럼? 한나가 깨달은 것처럼 생각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것이 뭐가 이미지인가요?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과 교회와 전도 성결을 두고서 성취를 언약을 잡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써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쓰고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듣게 되지면은 그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성취의 기도 제목들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말씀을 인도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때 뭐 하시겠다고요? 참 응답이 그때 오게 되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진다고요? 프락티스입니다. 적용이 되어지고 열매를 몇 개 만들어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작품이 나오도록 만들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복음 듣고서 생명의 살아는 운동도 일어나게 되지고 현장의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지고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여러분 사업을 하는 축복하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마음껏 세계봉할 수 있는 경제를 주는 이 작품도 나온단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서 2019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정말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갖고 살았나요? 전혀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성공에 관심 가지며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신앙생활 목적 자체도 없고 내 잘 되는 거, 하나님 나 복 받는 거. 오늘 우리가 이거 회개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실 제목은 미스바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목으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사실 제목 자체는 바꾸었어요. 나의 언약의 여정을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담고 들으시면서 그렇다 나는 어떻게 방향을 맞출 것인가. 정말 결단하시면서 2019년 나의 언약의 여정을 자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는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시대상을 보며 아들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방향에 맞는 바른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문을 주셨고, 그 사문을 통하여서 지향 속에 빠진 민족을 건져 구원하는 이 놀란 일들의 주구로 쓰임받는 한 여인, 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가 다 이와 같이 문을 닫아가고 복음이 끊어져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이대로 둔다면 우리가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 앞으로 놓여 있는 것인데, 여기는 관심 없이 우리는 그동안에 오로지 내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저 돈과 성공이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았던 나의 삶을 우리는 이 한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신 것, 그 속에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만들기 위해서 문제 주시면 우리가 깨닫고서 정말 방향을 맞추고 회개하며 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결단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게도 제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고 2019년 도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